창세기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세기 과학자들은 홍수로 인해서 지층이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라이엘이라는 친구가 오랫동안 서서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탄 지층에 수직으로 서 있는 나무 화석을 보면서 홍수 상황에서 수직으로 떠 있는 나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도 안 된다. 홍수에 의해서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데 나무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980년 5월 18일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스 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 폭발 이후에 인근 호수에서는 뭐가 발견됐는지 아십니까? 수직으로 떠있는 통나무가 관찰됐습니다. 홍수로 뽑혀서 내려온 숱한 나무들이 물을 많이 먹은 부분부터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수직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그것이 바닥에 가라앉으면 밀려온 퇴적물에 의해서 수직으로 묻힙니다. 지층에 나무 화석이 수직으로 서 있는 현상이 관찰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라이엘의 주장은 직접 관찰하고 경험으로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으로 상상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추론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라이엘의 잘못된 상상은 진화론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헉슬리라는 진화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명체의 느린 변화, 즉 진화를 믿는 유일한 이유는 퇴적암이 형성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지질학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층은 세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 지층들이 수백만 년 혹은 수천만 년에 거쳐서 서서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그 지층들을 모아서 생겨난 연대를 추정해서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질 주상도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진화론의 핵심 토대이자 증거입니다. 사실 화석은요, 진화론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화론과 충돌합니다. 영국 자연사박물관의 선임 고생물학자였던 콜린 패터슨 박사에게 어떤 독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은 책 진화에는 왜 진화의 증거인 중간 단계 화석 사진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화석을 하나라도 알고 있었더라면 당연히 포함시켰을 겁니다. 없다는 거지요. 진화론이 나온 지 130년이 넘었으나 과학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최근에 확인된 화석들은 다윈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고 있다. 타임지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진화는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화석을 보면 종과 종 사이에 중간 형태가 전혀 없다. 누구의 말 같습니까? 유명한 진화론자인 굴드의 얘기입니다. 지층이 생긴 수소화 시기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걸 알아낸 걸까요? 지층의 연대는 그 지층에서 발견되는 소위 표준 화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층 연대 결정의 기준으로 선택된 소위 표준 화석의 연대는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요? 단순한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했다면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진화론자들이 가정하고 합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측정을 한 게 아니에요. 흔히 오해하고 있듯이 방사성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화석의 연대가 결정된 게 아니라고요. 방사성 연대 측정법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미 수천만 수억 년 된 것으로 진화론자들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지층과 화석의 연대는요, 진화론자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측정한 게 아닙니다. 지층은 그 성분에 따라 모래, 진흙, 석회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모래로 된 그 지층이 수백만 년 동안 쌓였다는 거지요? 그럼 모래만 계속 수백만 년 동안 쌓였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또 수백만 년 동안 계속 진흙만 쌓이고요. 또 그 다음 수백만 년 동안은 계속 석회만 쌓이고요. 이게 무슨 황당한 상상입니까? 그럼 그 시대에는 진흙 외에 다른 흙은 없었다는 겁니까? 모래 외에 다른 흙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석회 외에 다른 흙은 없었습니까? 만일 지층이 홍수에 의해 동시에 생겨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질 주상도는 거짓이 되고 맙니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형성된 지층에서는요, 케이크처럼 가지런하고 넓은 지층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면요, 지층과 지층 사이가 일직선으로 쫙 선 긋듯이, 마치 케이크 얹어놓은 듯이 깨끗하잖아요. 그런 지층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비바람이 있지요, 홍수가 나지요, 지진, 태풍, 그리고 생물들이 거기 움직입니다. 침식이 일어나는 거죠. 울퉁불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지런한 지층은 천천히 오랫동안 먼지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반면에 홍수는 그런 가지런한 지층들을 동시에 만들어버립니다. 가지런한 지층들이 홍수를 통해서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게다가 세인트 헬렌산이 폭발했잖아요. 그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홍수가 수백 미터의 지층들을 단시일 내에 가지런하게 형성하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만일 그 세인트 헬렌산의 화산 폭발을 보지 못했더라면 아마 우리들은 그 화산 폭발 이후에 나타난 지형을 보고서 이게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걸렸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지질 주상도상으로 계산해 보면요, 지층은 1년에 약 0.2mm 정도씩 쌓인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과연 그렇게 조금씩 흙이 쌓여가지고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에 조금씩 쌓이는 흙으로는요, 온전한 화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물들이 먹잖아요. 비바람에 쓸려가잖아요. 홍수와 같은 어떤 대격변에 의해서 대규모의 퇴적이 갑자기 발생해서 순식간에 매몰되어야만 온전한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캘리포니아의 고래 화석은요, 길이가 80피트인데 꼬리를 아래로 한 채 수직으로 서 있어요. 화석이 되기 위해서 수백, 수천 년을 거꾸로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또 먹이를 먹다가 화석이 된 동물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파묻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기이한 것은 뒤바뀌는 현상입니다. 소위 진화의 나중 단계에 해당하는 고등한 동물의 화석이 진화의 앞 단계에 해당하는 동물의 화석보다 아래 지층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지질 주상도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진화가 거꾸로 일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지만 홍수 이론에 따르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를 덮는 대홍수 때문에 단기간 내에 지층이 만들어졌다면 그 화석의 순서는 동물의 거주지와 운동 능력에 따른 결과가 됩니다. 바닥에 사는 생물이 제일 아래 지층에 매몰되겠지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운동성이 있는 동물들이 묻힐 겁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자꾸 높은 곳으로 이동할 거잖아요. 그래서 화석 중에 포유류 화석이 아주 적습니다. 도망가니까요. 게다가 인간의 화석은 더욱더 적습니다. 그 어떤 동물들보다 지능이 높잖아요. 홍수를 피해서 높은 곳으로 자꾸 이동하는 거죠. 하지만 종종 화석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운 좋게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묻히는 그런 동물들도 있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그거 아니에요. 화석은 생물이 생존했던 시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생물이 죽은 장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 얘가 어디서 죽었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바닷속에서 죽었냐? 바닷가에서 죽었냐? 산으로 도망치다가 높은 데서 죽었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창세기 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부자를 갈망하기도 하고요. 높은 자리를 열망하기도 하고요.
인기 있는 스타가 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인류 확보를 얻으려고 매진하기도 하고요. 뛰어난 업적을 남기려고 삶을 올인하기도 합니다. 왜 이처럼 수고하며 애를 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허무함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아야 하겠기에 뭔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목표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 문제의 핵심은 허무입니다. 미친 듯이 술에, 마약에, 쾌락에 빠져서 해롱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삶의 허무함을 달래고 싶어서 뭔가 재미있어야 하겠기에 그러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유명한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부가 되었든 업적이 되었든 쾌락이 되었든 지혜가 되었든 무엇을 얻든지 간에 결국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에 모든 게 허무해집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허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죽음에 대해 초연한 척해도요, 막상 죽음 앞에 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전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시중지하며 모았던 모든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진다고요. 내 게 아니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게 딱 현실로 다가온다고요. 죽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게 하는 것, 즉 생명이 뭘까요? 과학자들도 생명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죽은 것의 차이를 알 뿐입니다. 말을 하다가 안 하네? 숨을 쉬다가 안 쉬네? 체온이 유지되다가 유지가 안 되네? 맥박이 뛰다가 안 뛰네? 그 차이만을 알 뿐입니다. 생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죽으면 그게 없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생명이란 뭔가가 내게서 떠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살아났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알 수도 없는 머나먼 옛날 지구에 내린 빗물 속에서 어쩌다 보니 우연히 저절로 생명이 딱 한 번 생겨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명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